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도 궁지에 몰리면, 재앙을 또 만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스스로가 악하다, 그리고 자신의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한 악하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재앙으로 인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는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재앙이 멈췄을 때 바로는 완악하고 강박한 모습을 일관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우박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자 모세를 불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박 재앙이 생각보다 큰 피해를 주었죠. 그리고 그 피해를 알게 된 바로는 즉각 모세를 부릅니다. 그에게 바로는 자신과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하다, 그리고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하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용을 2번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박 재앙이 그치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첫 번째 재앙이었던 그 피 재앙을 포함해 다양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했죠. 그리고 그런 재앙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집 땅에 얼마나 큰 죄악이 된 재앙이 되는지를, 그리고 큰 위협이 되는지를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눈앞에서 그 재앙들이 다 사라지자 바로는 또다시 강팍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고백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거짓이죠. 순간의 그 재앙을 모면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겁니다.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좀 더 나아지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바로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영과 묵상으로 좀 더 나아갑니다. 바로는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도 재앙이 그친 후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두려움, 그 다음에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여져 있었던 그 재앙들이 있을 때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재앙이 사라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악한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타나 그의 소중한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역시 똑같은 모습만 유지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첫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분명히 회개했을 겁니다. 모세 아론을 불러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집트 땅을 떠나게 했었을 겁니다. 자신의 교만과 악함을 고백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냈겠죠.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에도 그는 똑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진정한 왕이 되고 정치가가 정말 진정한 정치가가 되고 가르치는 이들이 정말 진정한 스승이 되고 신앙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회의 과정을 걸쳐야 됩니다.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진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죄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결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해 참회가 없다면 마지막까지 바로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였던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고마운 마음이 없다면 어둠에 갇힌 영혼일 뿐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끝까지 어둠에 갇힌 영혼을 살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바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오늘날 바로와 같이 사는 세상 속 사람들 참 많습니다. 회심하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화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외의 것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유혹과 세상의 문화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기독교 화가 회심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에서 회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다가 고난이 사라지면 곧 다시 범죄하는 바로를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 스스로 한심하고 또 초라하고 부족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보내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선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타종교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일한 기독교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던 그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재앙들만 사라지면 또다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생각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아닌 모세처럼 결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고 결단했습니다. 그의 120년의 평생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들을 치고 다시 우리에 보내고 또 그 변을 치우는 그 일들 40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하나 연단하셨고 위대한 지도자의 일꾼으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따라 살기로, 기도하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위해 모든 차선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결코 최선과 차선으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무엇이 최선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하며 그 최선을 택해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다가 다시 범죄 지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과 화를 내는 시험을 이기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하죠. 그들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 반복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반복된 지는 죄는 대부분 탐욕과 시샘과 질투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 연약한 반복된 죄로 인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부분에 계속 넘어질까?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작은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복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다 고백하고 쏟아내오셨습니까? 이후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승리한 뒤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유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완전히 고백하십시오. 있는 힘껏 모든 것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와 완전한 단절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애굽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죠? 급박한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따르면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은 뒤 급하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급박하게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굳이 그런 어린 양을 급하게 먹어야 될까요? 어린 양을 먹는 일은 어린 양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국과의 단절을 위해 급박한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단절에 대한 급박한 결단, 완전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방향입니다. 방향은 목표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애써 멀리 간 것만큼 또다시 돌아와야 되고 허비된 시간을 우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오늘 이 시간 통해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옛 습관이 아닌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오늘도 삶의 온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